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기도자 노래. 시편이 모두 150편이나 되는데 모세의 시편이 딱 하나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반 이상 되는데 모세는 딱 하나입니다. 모세의 시는 모세 이야기가 있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이야기에 나타난 모세, 거기에 나오는 모세의 말들, 그 내용과는 좀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 모세의 마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시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실 건데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율법을 선포하고 성막, 그 회막을 만들어 나중에 성전에 기초됩니다. 40년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끌어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걸 모세 나이 80이 넘어서 해냈습니다. 80이 넘어서. 오늘 본문에 장수를 자랑하는데 7, 80 자랑해도 수고와 슬픔이라. 그 당시에도 70, 80은 노인입니다. 모세가 노인이 되어서 이 위대한 일을 해냈어요. 그 전에 8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80살에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가 된 겁니다. 40살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어요. 애굽의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이제 그로 인해 도망하죠. 도망해서 미디안 가서 이제 미디안에서 40년 있는데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이제 모세가 이제 잊혀질 때인데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걸 보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 하는 말, 하는 일은 그렇게 열매가 없습니다. 그 일이 가하나 별 열매 없습니다. 본인은 이게 옳다 해도 우리가 옳다 해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끼리 옳다 할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게 그게 우선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싶고, 이런 모세인데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못 들어갔나?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나 못해요, 안 갈래요 라고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모세도 40년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초신자가 잘못한 거는 그렇게 덜추지 않는데 교회 연수가 오래돼 묵은 성도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덜추신다. 그런 것처럼 모세의 이 치부 온 천하에 드러내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근데 이걸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 진노의 그 두려움 이걸 노래해요. 하나님이 화내시며 무섭다. 그리고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악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노여움, 그 진노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느냐. 우리는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결과도 내 뜻대로 결과 내려고 해요. 모세가 그래서 넘어졌다 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라. 일의 방식, 일의 결과, 하나님이 그것을 논하시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그 생각과 감성, 그 감정, 말과 언어,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나름 상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매너 있고 성실하고 이거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냐? 그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할 때 뭐 때문에? 반석을 치는데 지 성질대로 반석을 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신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대교회가 왜 야단을 맞았냐?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어. 그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온전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해 나름 변명하죠. 근데 하나님은 안 통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만큼 순종하고 요만큼은 순종하지 않고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기도 한번 하려고 앉았으면 끝까지. 그래도 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걸 보면 참 어떤 분은 매일 기도하는데 30분, 1시간 이렇게 긴 시간 기도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그것도 예배 말고 혼자 기도하는데 기도 10분 이상 한다. 쉽지 않아요. 보통 한 4, 5분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왔다가 이제 가는 그런 분도 많은데 예전에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제 앉으면은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오랫동안 또 우리 그 청소년 교회 아이들도 이 방학 때 이제 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진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 마음이 참 벅차죠.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 저 아이가 참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 들으면 저 아이가 참 저렇게 무슨 일로 저렇게 또 마음이 상했을까? 이게 심령이 상한 게 일로 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인하여 상할 수 있는데 야가 이제 보는 마음이 참 저 아이의 그 부러지는 소리가 마음을 이제 후벼 팝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의 교훈, 또 한편 반면 교사로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 이제 이거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런 위대한 사람인데도 인생에 대해 들꽃과 같은 인생, 하나님에게 이 시간이 천년이 하루 같다. 근데 사람의 인생은 금방 간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에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노염 속에 놓이게 된다. 어찌하나 해서 인간 실존의 절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청해요. 나이가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가르쳐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 구구절절 한마디 한마디가 참 애절합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했는데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좀 철이 들던 성도들이 그러죠. 내가 이걸 해주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 없어요. 그런 영광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할 때 보면 우리가 뭘 잘해가 영광 받는 것보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제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시편 1편 이제 시편에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은 시편의 표제와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복 있는 사람 나와요. 그래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노래예요. 간증이요. 찬양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이 죄인을 따르지 않는데요. 앉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시편 1편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간단히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목사긴 하지만 나를 따르라, 나 그런 말 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잘 따릅시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중 누구도 나를 따르라 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만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나? 사람 말고 예수님을 따르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니골라 당, 유대인의 모임, 뭐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교회에 이렇게 끼리끼리 마음 맞아 패거리 짓는 거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로서 목사들끼리 뭐 패거리 짓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제가 목사니까 뭐 말 잘 듣는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주관해 가지고 이득을 얻고 별로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마음 맞아가 패거리 짓지 마세요. 꼭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아시죠? 끼리끼리 밥 먹고 끼리끼리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끼리끼리란 게 하나님의 사람끼리 모이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안이나 아웃사이드에서 궁시렁 사람들끼리 모이면 둘 다 큰일입니다. 근데 교회는 항상 그렇대요. 끼리끼리 하면은 꼭 그 아웃사이드에 좌우로 비껴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궁시렁 대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교회를 위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을 해댔는데 다 뻥입니다. 다 뻥입니다. 저도 뭐 공수파 날리듯이 막 깃발 올리지 않아요. 그 목사도 잘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괜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어쩌니 그러지 마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인데도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세요. 마치 참 볼품없는 한 사람이, 볼품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 가르쳐주세요.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하고 비교도 안 되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도시합니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 시간에 요즘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다면서요,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밥도 잘 안 먹고 코로나 이후로. 이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퍼졌대요. 네, 여러분들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사실은 강행군이거든요. 이 시간까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몰아서 여기 앉아 있게 하셨다.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 확고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죠. 하는 일. 이 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들어야 내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아둥바둥 해야 돼. 그러면 그 일이 잘 되면 주여 하고 안 되면 뭐 죽겠다 그러고.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가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내 인생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 하는 일 열매 맺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보좌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생명수고 그리고 그 생명수 강의 좌우에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교회는 생명의 교회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우울한 사람 많거든요. 우울한 사람. 찬송을 해도 우울한 그런 기질로 부른 사람이 곡을 딱 불러도 있잖아요. 곡은 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곡을 불러도 있잖아요. 이게 곡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찬양도 많은데 희한하게 곡이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 곡보다 더 처지게 그냥 불러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곡이 있잖아요. 좀 처지는 곡이라도 어떻게 불러야 하냐면 이래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슨 곡을 부르든 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불러야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도 있잖아요. 그것만 연민과의 동정을 하지 말고요. 그냥 애가 엉기는 마음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내가 이 소리를 부르짖어서 아니면 마음이 힘을 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처럼 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은 생명력이 문제라 생각해요.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 이거는요, 딱 생명력이에요.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가면, 이 집이 화목하고 좋구나 느껴지는 게 있죠. 교회도 들어가면은 그 성도들이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어떻게? 수치로 계산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생명력이란 거는요, 살아있다. 이게 느껴지면요, 그럼 좋은 교회고.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됐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거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거처가 있다. 이제 이래야 내 방향에 거기에 두고 거기에서 주는 생명을 받지. 내 거처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하늘 일 잘 되고 이제 이런 분은 여기에서 생명력을 얻으려고 하면 이런 거, 내 사업이 잘 돼야 교회에서도 힘이 있어. 근데 내 사업이 하는 일이 안 되면 힘이 없어.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 어떻게 직장은 안녕하신가? 사업은 안녕하세요? 돈 잘 버세요? 올해 연봉이 오른 분? 왜 떼먹을까 봐. 질문 보겠습니다. 모세는 반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연수의 자랑을 수고와 슬픔뿐이라 평가했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3분의 1 평생, 3분의 1이 아니라도 태어나서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12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다고 해도 연수와 자랑을 수고와 슬픔뿐이라 말을 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의 인생도 그렇다고 봐요. 수고와 슬픔 뿐이라는 말 자체가 좀 헛되죠, 그죠, 인생이.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나 하는데요. 성도님도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세가 기록이 된 모세의 이야기 말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세의 마음, 모세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그 절정의 믿음 말고 모세의 고뇌, 모세의 아픔, 이게 있거든요. 모세의 그 위대함과 또 상반되게 모세의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참 수고와 슬픔이 인생에 가득하다. 인간 실존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모세는 10,000살 이렇게 마치 두부 자르듯이 10,000살 해서 이거는 찌개 넣고 이거는 생으로 먹고 뭐 하듯이 뭔가 확실한 스토리를 가졌는데도 모세가 바라본 인생은 사람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다는 것. 야곱이 오래 살았어요. 137세까지 살았어요. 나중에 요셉에게 이제 이사하잖아요. 이사해서 바로를 만나자 바로를 축복해요. 한나 늙은이가 대왕을.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참 늙었다고.
참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말을 해요. 여기 험악한 인생은 인생이 그렇게 고결하지 않고 뭐 높은데 뭐 잘 먹고 잘 살고 아니고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겪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천박합니까? 성경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뽑으라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야곱의 인생은 인생의 표본이에요. 평범한 인생의 표본이에요. 그럼에도 자기 인생을 험악하다 할 때 그 험악하다는 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안 살고 내가 죽어라 고생만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해왔지만 참 그 인생이 녹록지 않았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인생은 좀 신비로워요. 뭐 행복하다 하지만 그 행복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 하나하나 보면 구성하는 요소들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좋은 보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면은 그 돌짝밭 그 돌밭도 많고 안 좋은 것들도 그 안에서 있으면서 행복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한편 마음 아리는 게 많아요. 우리 어른들 제가 하는 말 실감나지 않나요? 오늘 환갑을 넘으신 우리 김 집사님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그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돌아보면 마음이 아리고 죄송하고 참 후회되고 반성되고 여기는 좀 아리신가? 진짜? 진짜 좋은 남편이다. 그걸 알면 그러면은 참 아내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폭넓게 받아주지. 그게 안 되면 나는 어떻고 시시비비 따지면서 복잡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됐는지 그다음 교회 생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나 대부분 시간을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명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인지 나이가 들어가며 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연세가 몇 살인지. 하나님 따라가며 어디에 도착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도착하죠? 여기도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 새 예루살렘 도착하죠. 그 여기와 새 예루살렘의 그 천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차이. 여기는 살다가 죽어요. 근데 거기는 안 죽고 영생이래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구원을 얻는 길이 뭡니까?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영생과 구원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유일하게 예수님이 일에 대해서 정의한 적이 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일. 예수 믿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명확하게. 예수 믿는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지금 질문하신 분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전하기도 하나 대부분 시간을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분은 생활을 잘 하시네요. 교회 생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일상을 살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일상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믿음. 믿음이
지금 이분이 질문하는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는 거, 저는 왜 목회하냐 물으면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이야기해요. 내가 목회를, 내가 능력이 있어. 따로 내가 내 믿음 놔두고, 내가 잉여로, 내가 여러분에게, 나의 잉여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의 믿음으로, 혹은 제가 영생을 얻는 길로 목회를 해요. 이분이 하나님 따라가고자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목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아니래도 하나님을 믿고자 나름 했습니다 하는 거나 그 일이나 제가 목회하는 일이나 그 일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게 소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질문한 거는 여러분이 같이 이제 공감하는 게 이런 일상의 일,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일상처럼 돌아가는 이런 루틴으로 돌아가는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일, 내가 해야 하는 그 소명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는 언제부터 하게 되는가 이거 묻는 거죠. 언제부터 하게 되느냐 물으면 답은 따라하세요. 때가 차면. 때가 차면이에요. 성령을 언제 받노? 궁금하죠, 그죠? 때가 차면. 때가 차면. 근데 때가 차기까지 이게 무르익어야 돼요. 무르익어야 돼요. 무르익어야 된다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냐?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 나름 열심으로 하긴 하는데, 나도 제자들처럼 또 교회 어느 분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나도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다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싶다 쪽이에요. 예, 뭐든지 1번이죠, 그죠? 답은 똑같아요. 이제 그러면 1번으로 내가 진짜 내 인생에 본격적으로 뭔가 모세처럼 뭔가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내가 만들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든다면은 그러면은 제자들처럼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고 한 거라. 내가 본격적으로 하려면 이 마음이 있으면 첫째, 말씀 읽기, 말씀 듣기, 말씀 배우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되고 두 번째, 기도를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참 잘 안 해요. 다른 교회 분들이 이거 기도 많이 한다 하는데 그거는요 상대적인 것이고요. 근데 어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 교회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약하면 있잖아요. 성령 받는 것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 기도가 약하면 항상 귀신 혹은 미혹의 영에게 미혹당해요. 기도가 약하면 차라리 안 하면 몰라 하는데 어중간하게 하면 귀신에게 잘 속아요. 귀신에게 잘 속는다. 귀신이 어디서 하는데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건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데도 걸러서 듣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그 뒤에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걸러서 듣고 내가 내 마음의 길로 가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 더 들기 전에 이분 한번 생활을 약간 좀 정리정돈해가지고 말씀 읽기와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거 안 하면 평생 안 됩니다. 안 하면 평생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줍지 않은 이제 교회에서 장로되고 집사되고 이렇죠. 그러면 그게 계급장이 돼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죠. 또 대표기도 하면 또 아멘 하죠. 그 다 자뻑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불만 괜찮아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마음을 딱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은 것처럼 기도하니까 보세요. 외국어 방언을 하든지 그냥 성령의 방언을 하든지 한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나도 그러면 무슨 방언이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지. 근데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도 매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내가 성령에 감동되기까지 하지 않으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변명이에요, 변명. 그래서 예배당 열려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나가기 전까지는 사실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 이 질문하신 분, 진짜 내가 소명,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그걸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거 되기 전에 일을 맡겨달라 그래요. 일 맡겨달라. 특히 남자들은 맡겨만 주면 자리에 대한 그게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다. 못해요. 경험을 했어요. 그런 사람 맡겨놔 봐야 일 못해요. 교회 저지르기만 하고 힘들게 해요. 그 다음 질문. 가끔 UFO가 나오고 외계인 뉴스가 나오는데 외계인이 있나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UFO가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는 쪽으로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공룡이 실제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분 내려보세요. 다시 물을게요. UFO가 실제 있을까 할 때 있다고 생각하는 분 내려보세요. 성경에 공룡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공룡이 있어요. 공룡의 뼈가 있어. UFO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UFO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드론이 나오기 전에 또 UFO가 있었어요. 그러면 있는 걸 없대야 됩니까? 있는 거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있는 걸 있다고 봐야지. 그러면 UFO가 있는 거라. UFO를 본 사람이 있어요? 봤어? UFO 본 사람이 있어요, 직접? 여러분이 이제 봤으면, 내가 봤어요, 이러겠죠. 안 봤으니까 지금 다들 본인이 모르죠. 근데 본 사람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UFO는 있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 그럼 외계인은 그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UFO가 있는데 외계인 없으면 UFO는 텅 빈 비행기. 그러면 UFO는 누가 운전해요? AI예요? 네, 다시 물을게요. 이거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논리적인 거 요구해요. UFO가 지금 특히나 그 미국에 UFO가 지금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미사일을 쏘아라 했다가 그래서 그 미사일이 가는 장면하고 그 UFO가 만난 장면 이런 게 동영상에 많이 찍혀요. 그게 드론이 아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드론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UFO가 있다. 그러면은 그 UFO가 정체불명의 비행기라는 그런 뜻이지만, 근데 그게 우리 지구상에 인류의 문명으로는 만들 수 없는 비행기다 그런 뜻이죠, 그죠? 사실 그 숨겨진 의미는. 그러면 그 UFO가 있다면 그 운전하는 거는 지구인이 아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그 UFO가 있다는 걸 말하면서 그 외계인이 없다면 그 UFO는 그냥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논리적인 모순에 먹히죠. 그럼 UFO가 있으면 외계인이 있다라고 해야 그러면 그게 맞죠. 그죠? 문제는 외계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외계인이 뭐냐 할 때 UFO의 특징을 보면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 지구란 중력의 체계 속에서 모든 게 움직여요. 근데 중력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UFO 뭐 찍은 거 보면 여기 있다가 반짝 저기 있다가 툭 나타나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순간이동, 차원이동. 그래서 외계인을 할 때에 그 외계인을 할 때 외계인 나올 때 생물체예요. 생물체는 순간이동이 안 돼요. 생물체는 그냥 생물체라. 어떤 문명이 발전되어도 AI로서 기계면 기계지 생물체는 그렇게 안 돼요. 고로 그 외계인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수성에 금성에 화성에 있는 생물체가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생물체를 만든 적이 없었어요. 공룡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공룡은 있을 수 있다. 나타났으니까. 근데 UFO에 그 외계인이 수성, 금성, 화성에 혹은 뭐 1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그 행성에 그 생물체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는 본 적 없는 걸 추론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설이에요. 사설이지 성경에 있다고는 아니에요. 아닌데 노아 홍수 때 보면 천사들이 사람하고 관계를 해서 네피림을 낳아요. 그게 이제 해석이 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그래 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들이 거기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거기에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럼 천사들이 사람과 관계에서 네피림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 천사 존재는 특이한 존재예요. 생물체, 우리와 같은 이런 생리작용이 있는 생물체는 아니라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와 같은 진화되었다 하는 그런 생물체 아니에요. 혹은 고도로 문명이 발전된 그런 생물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이 천사인데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일까요? 천사의 모습일까요?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들어갈 때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하나님의 모습도 사람이에요. 희한하죠?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비를 완전히 알 수는 없는데 천사들 중에 우리가 볼 때 외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의 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거예요. 그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그냥 걸어서 안 나오고 바로 나올 수 있어요. 흔히 말하면 순간이동이라 혹은 차원이동이라.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외계인이지만 그거는 외계인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확실해요. 왜 마지막 때에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말을 왜 자꾸 하냐. 혹은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라고 하냐면 저는 이래요. 허접한 귀신도 악한 영이지만 저는 저 하늘에 공중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저 영들이 이 땅에 외계인처럼 나타나서 저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UFO를 봤다는 거 이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외계인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계인이 누구냐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문명이 진보된 생명체 그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고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눈에는 외계인처럼 보이는 그 미혹의 영이 지금 다 풀린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려요. 그 영들이 정말 다 풀린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귀신이 허접한 귀신도 있지만 스마트한 귀신이 대부분이다 이러죠. 여기 스마트한 귀신이 제가 말하는 외계인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언젠가 진짜 인류 앞에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런 에리온, 그런 우리가 말하자면 뭐 에리온 그러죠, 그죠? 외계인 하죠. 그런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약속된 그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지구 밖에 어느 별에 있는 외계인으로. 그러니까 지들도 외계인으로 치부되고 하나님도 외계인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 수메르 신화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보면은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뭐 신들 이름이 여러 가지 나와요. 수메르 신화에서 바벨론 신화에서 그리스, 그 페르시아 신화로 또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로 그 로마 신화, 그리스 철학 그 로마 신화에서 이제는 중세로 들어와가지고 많은 신비주의 철학으로 발전이 되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야기 보면 딱 미혹의 영이라. 그 영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거예요. 뭐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해요. 어떻게 미혹하냐? 뱀이 미혹한 것처럼. 야, 이거 하나님 진짜 먹으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먹지 말래? 야, 이거 먹어봐. 이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왜 못 먹게 한지 알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바꾸면은 요즘 성도들 있잖아요. 한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그 교회 개척했던 목사님들 이제 세대 교체가 되었어요.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예전에 그 권위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젊은 목사님들 목회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뭐라는지 압니까? 그 귀신이 야, 저 목사 너 그 순종하는 거는 야, 네가 그 순종하는 저 목사처럼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 될까 봐 똑같아질까 봐 저 목사가 셈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을 묶어두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세대 교체가 된 교회 치고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왜냐? 저 젊은 목사 뭐 잘났는데 니뭐 하나님 뭐 아냐? 나도 안다. 이런 거예요. 지금은 미혹의 영이 그냥 하늘에서 꽉 퍼졌어요. 저는 그런 뭐 동영상에 보면서 한 번씩 그 유튜브 보면 그런 게 그 바로 뜨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보나 안 보나 그거는 저는 거기 뭐 흔히 뭐 이렇게 영상을 조작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의심을 안 해요. 뭐 사람 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있어요. 근데 이 외계인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외계인은 아니에요. 그거는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이제는 조심해요. 기도할 때 여러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미혹의 영에게 잡혀서 귀신 소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겨내야 돼요. 귀신 소리 난다 해서 막 방언을 이상하게 하고 막 뒤집어지고 이게 아니고 아주 고상한 말로 말을 해요. 고상한 말로. 근데 무슨 고상한 말이든 간에 그 말 처음에는 비슷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때요? 사이비는 왜 사이비랍니까? 이단은 왜 이단이랍니까? 끝이 달라. 처음에 듣다 보면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끝이 달라 이단이라 해요. 끝. 단자에 달을 이자. 그 이단이라. 그 다른 거라.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야 하고 끝까지 계속 해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있잖아요. 이상하다 싶으면은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요. 교회들마다 지금
정말 귀신 신화를 까먹는 그런 방언과 그리고 환상이 많아요. 그리고 유튜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많이 보지 마세요. 거기에 뭐 종말론에 대한 뭐 환상과 계시가 많은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거 미혹의 말이에요. 예전에 코로나 때 뭐 아니면 저 광화문에 저기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게시받았다 그러잖아요. 했을 때 뭐 이번에는 뭐 누가 되고 이거는 게시받았다 하는데 그거 다 틀려요.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내가 새벽에는 얼마 안 되니까 하는데, 그분들은 미혹의 영이 맞아요. 성경적인 뭐,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 제가 뭔시 어떤 정책에서 정치적인 말을 하는 거하고 그분들의 말을 하는 거하고는 결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분별 못하면 여러분 자신이 무식하다는 거라. 그리고 외계인 이런 문제에서 외계인 미혹 영이다 하면 확실해요. 그리고 언젠가 이들이 나타날 거예요. 언젠가가 그 타이밍이 어찌 된지 아세요? 예수님이 휴거를 우리에게 휴거하게 하실 때에 외계인 뉴스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휴거할 때 휴거 되기 전쯤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고요. 엄청난 뉴스가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는 그 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걸렸고 많이 기다렸고 이 확신을 가지기를 아니다 맞다 성경적인 어떤 결론은 내렸는데 참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성도들의 삶을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휴거 이러면 괜히 종말론에 빠져가 힘들어질까 봐. 근데 확실한 거라. 근데 휴거가 가까울수록 외계인 뉴스가 UFO 뉴스가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외계인 하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 하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존재가 그게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가 사람 보기에 문명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치 다른 행성에 저 행성에도 수많은 외계인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미혹의 영입니다. 질문 됐습니까?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짧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의 거처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늘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 찾